아프리카 북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사막 있죠. 무슨 사막입니까? 사하라 사막. 그 기나긴 사막을 걸어서 횡단하는데 성공한 사람에게 신문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을 외롭게 혼자서 걷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라고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가파르고 험한 길을 고생하며 올라가던 것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발을 헛디뎌서 구렁텅이에 빠졌던 때였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추운 밤이었나요? 기자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재촉하면서 계속 물으니까 이 여행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를 가장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내 신발 속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모래알갱이였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같이 신발 속에 그 작은 모래알갱이와도 같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은 하찮게 여기기 쉬운 작은 죄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오래된 크고 웅장한 보호목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정의품성 같은 그런 국가 지정 보호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 기관에서 정성을 들여서 가꾸고 보호하는데 언제부터인지 원인 모를 병으로 이 가지가 마르면서 나무가 점점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해도 공들인 만큼 효과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연구팀이 구성되고 전문적인 식물학자들이 연구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원인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그 원인은 뿌리가 썩어서도 아니었고 가뭄에 메말라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썩어서 부러진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딱정벌레에 의해서 거대한 나무가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작은 죄, 하찮게 여기는 작은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부부간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하찮게 여기는 것. 이까지 것쯤이야? 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우를 잡지 않으면 포도원은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사막을 횡단하던 사람을 가장 괴롭힌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모래 하나요. 거대한 나무를 죽게 만들었던 그 원인도 하찮은 딱정벌레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사랑스러운 포도원을 허는 것이 작은 여우라는 사실을 깨닫고 작은 여우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축복의 포도원을 잘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십자가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전문가이신 이원희 목사님 같은 분들은 성경 속의 동물들만 따로 다른 책을 만들 정도예요. 저도 한 권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동물들만 잘 살펴봐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 동물들 중에 여우가 등장합니다. 동물들마다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 예를 들어 호랑이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응! 용맹한 이미지. 그죠? 곰은요? 네? 곰. 단국대학교. 미련한 이미지. 그죠? 이 곰같이 미련한 놈. 소는요? 우직하다. 개는요? 영리하다. 충성스럽다. 그럼 여우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여우? 약삭 빠르고 간교하고 간사하고. 그죠? 그래서 남자는 음흉한 늑대, 여자는 간사한 여우,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여시 같은 여자 조심해라. 또 우리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우면서도 재밌게 보았던 TV 공포물이 있었죠. 전설의 고향, 남양 특집, 구미호, 꼬리가 9 달린 여우, 변신의 귀재.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여우 하면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닌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아가시에 등장하는 이 여우는 그냥 여우가 아니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포도나무에 꽃이 필 때쯤 되면 여우들이 포도원 안에 들어오는 일이 빈번했다 그래요. 물론 포도를 먹기 위해서 들어오기도 했겠지만은 그보다는 여우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 곤충이나 들쥐 같은 이런 작은 동물들이 이 포도원에 여우가 좋아하는 먹잇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 이 종자 자체가 아주 몸집이 작은 팔레스타인 여우를 의미하는데요. 이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굴을 파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포도는 가장 중요한 농산물인데,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산 비탈에 경사지에다가 아주 힘들게 돌을 제거하고 흙을 잘 다져서 이 계단식의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꾀가 많은 여우는 돌을 제거한 부드러운 흙이 있는 그 포도원이 굴을 파기 쉽다는 걸 알고, 게다가 거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먹잇감도 많으니까 포도원에 몰래 들어와 사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 굴을 파고 살면 포도나무에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그 중요한 시기에 포도나무 뿌리를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말라 죽겠죠. 심한 경우에는 애써 경사지에 만들어 놓았던 계단식 포도원이 무너지는 일까지 벌어지니까 이 농부들은 이 여우가 애써 가꾼 포도원을 망치지 못하도록 포도원을 잘 지켜야 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나무 꽃이 피는 그 시기에 포도원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굴을 파고 포도나무를 죽게 만들고 포도원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내어서 이 소중한 포도원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눈에 반해가지고 여기 그 유명한 10절 이하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이런 함께 가자. 유명한 사랑의 연가가 나오죠. 솔로몬 왕의 세레나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뤘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사랑하는 사람의 초청에 따르고 싶은데 이 여우 때문에 마음 놓고 자기가 맡은 이 포도원을 두고 떠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를 좀 잡아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문자적인 의미고요.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따로 있죠. 여기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사람의
사랑을 회방 놓는 무리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 제3의 인물, 다른 남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두 사람의 사랑을 위기에 빠뜨리는 어떤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은 솔로몬에게 우리 둘 사이의 진정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작은 여우를, 이 방해 세력을 잡아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아가서의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포도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세 가지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째는 우리의 소중한 심령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소중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소중한 교회예요. 따라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는 우리의 소중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허무는 세력을 뜻하고, 그러므로 이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자, 여기 나오는 포도는 첫째, 우리의 심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뜻합니다. 우리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이 소중한 하나님의 포도원인 성도들의 심령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온갖 수술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심령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몰래 심어놓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큰 여우가 아니에요. 호랑이나 사자 같은 커다란 맹수도 아닌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 하지만 여우가 작다고 우습게 여기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포도원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탄이 우리 심령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사자나 호랑이나 큰 여우같이 눈에 보이는 큰 시험거리를 심어놓는 것이 아니고 이 작은 여우, 아주 사소해 보이고 하찮게 여겨지는 작은 시험거리를 몰래 침투시킨다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균열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 작은 여우, 사소한 시험거리가 우리의 소중한 심령 전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 작은 여우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처럼 사탄은 아주 사소한 것을 몰래 심어가지고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가 내 심령의 포도원을 지키려면 이 사탄이 침투시키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아멘. 이 작은 여우가 뭘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어떤 약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돈에 약해요. 돈 문제 앞에는 맥을 못 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 100점인데 이성의 유혹 앞에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명예나 인기나 또는 권력에 대한 야망이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일 수 있어요. 결국 이 작은 여우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약점이나 허점을 뜻하는데 사람마다 잡아야 할 여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기심이나 교만이나 나태함이나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작은 여우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탕이나 정욕, 육체의 그런 욕망, 염려, 또는 열등감, 시기, 분노, 분쟁 이런 걸 수 있어요. 그럼 이 가운데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약한데도 그냥 무심코 넘어가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그 작은 약점과 허점이 결국에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소중한 심령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이런 사소한 약점이나 허점을 절대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발견할 때마다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돼요. 즉각. 그때.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발견될 때마다 기도 가운데 그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이 연약한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이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항상 내 심령을 건강하고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포도원은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상징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진짜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부부가 합의이혼하겠다고 법원을 찾아왔는데 이유를 물으니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되느냐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다투다가 막 옛날 얘기 막 나오고 감정이 격화되어서 큰 싸움이 나고 결국은 이혼까지 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실화예요, 실화. 부부싸움도 늘 이렇게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그게 쌓이면 결국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아멘. 부부 사이에 서로 믿지 못하는 이 작은 불신,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사소해 보이는 감정의 골들, 이 허심탄회한 대화와 사랑으로, 용서와 용납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이 작은 문제들이 하나씩 쌓이면 언젠가 그게 폭발해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참 역사적인 것은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쳐오면 오히려 가족은 하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된다든지, 엄마가 덜커덕 암에 걸린다든지, 그러면 평소에 투닥투닥 하던 가족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모아져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교한 마귀는 호랑이나 사자 같은 이런 큰 일보다는 우리 가정에 작은 여우를 침투시켜서 사소해 보이는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그런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사소해 보이는 그 문제를 무시하고 그게 점점 쌓여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이 통째로 흔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소중한 우리의 가정을 이 작은 여우로부터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포도원은 우리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 여인처럼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가 된 우리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포도원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오는 3월 첫째 주일이면 창립 21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21년 전 이 탐방동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가 이만큼 자립하고 성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이 교회를 작은 여우로부터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는 게 사탄의 가장 큰 소망이죠. 왜 그럴까요? 사탄의 궁극적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마귀는 이 교회를 끊임없이 흔들고 공격하는 겁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교회 해체법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 명단하고 연락처를 쫙 해서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아니, 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교회 해체법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이 교회 해체법을 발의해요? 이거 완전 사탄의 세력들 아니에요? 예? 자, 문제는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려는 성도들의 소망과 기도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뽑아버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소망보다 간절하지 못할 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의지보다 사탄의 소망이 더 간절하고 강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역시 작은 여우를 활용하는 거예요. 작은 여우. 작은 여우가 몰래 포도원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자꾸 작은 굴을 파가지고 포도나무를 죽이고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방목하게 하고 이게 조금씩 쌓여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시험 드는 교회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이 과정을 받습니다. 또 작은 여우가 포도나무를 갉아먹는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들의 영적인 능력과 권능을 은혜를 조금씩 갉아먹어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무기력하게. 작은 여우가 애써 가꾼 포도원을 허물어가지고 농부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속에 원망 불평을 심고 섭섭한 마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교회 생활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빼앗아가고 상실하게 만듭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아름다운 포도원 같은 교회 전체를 망치는 것이죠. 이렇게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작은 균열들을 자꾸 만들어서 결국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마귀가 침투시키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안이 열려야 돼요. 마귀는 영물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 작은 여우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 맹인들에게는 절대 안 보입니다. 이 작은 여우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작은 여우의 전략이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영안이 활짝 열려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작은 여우를 색출해내고 강력한 기도의 권능으로 쫓아내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최고의 포도원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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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포도원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데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 하나님은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셔서 포도원을 세우셨습니다. 아주 기름진 땅을 골라서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가장 좋은 극상품 A급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까지 세웠어요. 자, 물론 여기서 포도원에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배교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실망감,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의 표현이죠. 자, 그리고 여기 포도원 망대를 세웠다 그랬는데, 망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노막 같은 거죠. 도둑으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막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 망대에서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을 망치고 허무는 여우를 감시하고 쫓아낼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포도원, 즉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고 가정과 교회라는 포도원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원 망대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 스스로가 그 망대를 지키는 포도원 지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성경에서 이 망대는 파수꾼이 밤새도록 깨어서 지키는 장소입니다. 보초 서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의 망대는 깨어 기도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내 심령을 이 여우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내 소중한 가정과 교회를 허물어뜨리려는 이 작은 여우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망대를 높이 세워서 그 망대에서 졸지 말고 잠들지 말고 밤새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기도의 망대를 굳건하게 세우고 깨어 기도하는 포도원지기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심령을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과 이 작은 여우의 공격으로부터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중한 가정과 교회에 기도의 망대를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의 소중한 축복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단 한 명의 파수꾼이라도 졸거나 잠들지 않고 밤새 망대에 서서 포도원을 지켜도 여우는 절대 못 들어옵니다. 하물며 온 가족이 깨어서 매일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파수꾼이 된다면 누구도 우리의 가정을 허물어뜨릴 수 없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면 그 누구도 우리 교회를 흔들거나 허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망대에선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